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연결되고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미래에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 영적 상태다. 하나 되는 영적 상태라는 건 뭐냐면 생각, 바로 그곳, 그것이죠. 그것.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상황이라 함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과 배경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하나. 언제까지? 늘 영원히.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된 상태로가 되는 그 길이 뭐냐? 그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그 길을 딱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라면 문제, 여러분이 볼 때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는 것과 관계없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의 경험, 또 여러분 목사님의 지금 저의 말씀, 물론 강대상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물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이 잘 안 믿어진다. 괜찮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요? 내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다른 사람의 말이 또 내 경험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를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립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립니까? 그게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이 경험상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지고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딱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이걸 안 보이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자꾸 이간시켰단 말이에요. 이간시켰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또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요 거짓말장이. 마귀 거짓말장이에요.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 속여요.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장에게 속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그 상태를 임마누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상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를 들어 갈등이 왔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온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상태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게 오긴 와요. 오지만 그 온 걸 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 불신자 상태의 삶 속에서 살았던 게 오긴 오지만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이제 나는 새롭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가지고 그걸 딱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임마누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는 상태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상태를 가지고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을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이 거기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그러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 같으면 내 머리 쓰고 내가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걸 더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받으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게 막 하겠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성령님, 이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도. 예. 어느 정도 인도하냐? 뭐 괜찮다, 걱정하지 마.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냐? 예. 이걸 이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라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막 갈등이나 고민이나,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빠지면, 왜? 이게 딱 임마누엘 가장 큰 축복, 하나된 영적 상태.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딱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딱 방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딱 참고 기다리게 있으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우리가 막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 속으로, 성령의 인도함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네.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어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응답이요. 저도 잘 못 기다리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평할 게 없어요. 뭐 불만 뭐 투덜거릴 거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홍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 홍해 앞에서는요, 탁 신나고 그냥 기다리면 돼. 아시겠죠? 뭐 하나님 아시겠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탁 기다리면 돼. 오죽하면 여리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질 거니까 입 열지 말라고 했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데 딱 하나 할 것, 입 다물어라. 입 벌리지 마라.
요즘 참 좋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데. 왜 마스크 썼냐? 입 좀 열지 말라고. 네. 입 좀 열지 말라고. 불신앙 좀 하지 말라고 마스크 다 씌운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데 그래도 속히 벗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마스크 써서 말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또 감사하실 거예요. 그거 딱 하면 돼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다 기다리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꾸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내 경험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못 기다려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만 딱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하나 됐습니까? 하나. 오늘 영적 하나 되는 영적 상태. 하나 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합력해서 복음 증거하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여러분은요 딱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걸 쓰임 맞는 주인공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딱 해야지.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할 때 여러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 되는 영적 상태가 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을 왜 불렀다고 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부른 이유,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는가요? 에? 여러분을 왜 하나님 창세전에 지금 영세전에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했느냐? 함께 있게 하며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럼 그 뒤에가 중요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란 뭐냐? 그럼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어보면 이게 전도예요.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에이 쓸데없는 됐어요. 너나 잘 믿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 물어보는 거.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말해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이 축복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하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간단해요. 예수 믿음인데요. 그렇죠? 이거라면 또 함께 있게 하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귀신을 떼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이 자꾸 속이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속인다고요. 그냥 귀신을 내쫓아버려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이 흑암 세력 원수마귀 사단을요 속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걸 가졌어요. 그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것이 여러분 지금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라고? 따르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착각한단 말 자꾸. 여러분 오늘 내가 자꾸 따라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 착각하니까 자꾸 착하게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자꾸 내가 나 같은 게 내가 된 것도 없고 살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알아야지 성경을. 니는 몰라도 된다니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더 안 나가서 감사하죠. 그럼 나도 처음에 오해했다니까. 내가 해야 하는 줄 알고 내가 능력으로 하는. 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함께 두려워 말고 그래도 하나님 목사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지. 대학도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맨날 운동한답시고 뒤에서 두 번째 했는데 이해되죠? 그래도 2등은 했어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해야 하는. 그래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로 딱 이거 그냥 붙잡고 하나. 어떻게 하나 돼요? 겸손함으로. 2절 있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그랬어요. 이게 부르심의 하나 되는 영적 상태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시고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요. 좀 참으세요. 이 복음 때문에 좀 참으세요. 그럼 딱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 되게 하는 영적 상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이 어떤 봉사의 일이에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봉사라니까 무슨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딱 하나 된 게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 뭐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이 일에 하나 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이란 말이 직책이 아니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교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직분을 왜 주셨느냐? 이걸로 하나 딱 돼야 돼요. 아시겠죠? 뭐 하라고 직분 주셨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말이 13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걸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겠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게 뭐냐?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꾸 자라나도록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딱 하나 돼야 돼요. 네. 자, 세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14절에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상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계속될 때 하나 되지 못해요. 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좀 이제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어떻게 자라요? 말씀으로 자라요. 기도로 자라야 돼. 예배 속에서 자라야 돼. 네.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잘 아는, 보면 돼요.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잘 삐져, 잘 삐져. 네. 잘 삐진다니까. 어린아이는 잘 삐져. 막 삐져. 네. 삐져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울어버려. 그냥 막 울어. 네. 잘 삐지는 거예요. 잘 삐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데 보면 막 장로님이 삐져. 우리 교회는 안 삐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쪽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삐져. 어린아이 같아. 장로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장로까지 돼가지고 어린아이 같아. 예. 저 정도 괜찮아. 저 성도는 괜찮아. 좀 삐져도 괜찮아. 예.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성도 좀 있으면 이제 집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상현 집사 되면은, 그때 되면은 형님 안 하겠지. 이제 그때 목사님 하겠지. 왜냐?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애기니까 이제 신앙 이제 계속돼가지고 아직도 형님 그랬다니까. 이해지. 애기잖아 아직. 애기 깐난 애기인데 막 어린 양이라. 어린 양 봐줘주지. 오 그래.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어린 아이가 지금 계속되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계속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좀 이제 크면은, 우리 한상희 성도님도 그때 좀 크면은 이제 목사님 이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안 되지. 맨날 어린 아이 이게 안 돼. 구분을 못해. 어린 아이는 구분을 못.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애들은 막 예배 시간인지 이게 지금
저기 뭐예요, 오세야 봐봐. 그냥 이게 뭐 지금 예배 시간이 뭐 밥 달라는 거야. 그냥 구분이 안 돼. 기도 시간인지 예배 시간인지 이게 뭐 전도 뭔 시간, 이게 어린아이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 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사단의, 여기 봐, 사람의 속임수와 그래. 사람의 속임수와. 속이는 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자꾸 사단에 속아요. 이 사단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간자, 귀신은 이간자. 마귀는요, 거짓말장이. 그럼 마귀에게 속으면 자꾸 거짓말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말 따라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여러분은 좀 자라나갖고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요, 상태를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잠깐의 이 안일함, 이런 것들로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 유혹하거든요. 편안함으로 자꾸 유혹해요. 좋은 거 주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죠. 저 어릴 때는만 해더라도 맛있는 과자 하나 주면서 아이를 유혹해갖고 딱 요게.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을 해가지고 놓친단 말이야. 자꾸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욕심 말고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은 따라와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그랬어요. 온갖 교훈의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온갖 교훈이 뭐예요? 온갖 교훈 많잖아요. 세상 지식들, 세상 경험들, 자기 생각들. 그럼 세상 풍조, 미신, 잡신, 전통, 윤리, 제도, 율법, 도덕, 관습, 이런 것, 이상한 것들을 자꾸 따라가요. 이게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하나 되는 영적 상태로 가는 길, 그냥 결론이 중요하죠. 자, 근본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근본을 보는 눈이 딱 열리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근본을 봐야 돼, 근본. 인간의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모든 것이 딱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열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이해가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것, 명예, 돈, 권력, 이거 어떻게든지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해돼요. 이해되면은요,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용했다. 아, 그렇구나. 수용하면 초월된다니까. 초월을 해야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월은 말씀으로 초월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으로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 축복을 가진 존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을 가지고 딱 봐야 그 사람들이 초월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게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딱 초월되면은 어떻게 했냐, 거기에 얘기한 대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답. 그게 초월돼야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지식도 초월돼요. 경제, 돈, 다 초월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답을 주는 만큼 뭐가 돼요? 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되면 답을 줄 수가 있죠. 그게 하면은요, 그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은 답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야 된다니까.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본을 딱 봐야 돼. 근본을 딱 봐야 이해가 되고 수용하고 초월돼요. 초월함과 동시에 용서가 된다니까. 용서한 만큼 치유됩니다.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용서가 돼야 돼. 용서가 되어져야 돼. 용서가.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어집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 용서할게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어져야 돼. 용서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해. 용서가 되어지면 치유가 돼요. 어째서 치유돼요? 치유돼야 치유됐는데 치유됐다고 하는데도 또 보면 또 달라. 또 똑같지만 그래도 치유된 거 본 거하고 치유 안 되고 본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본 거하고 용서 안 하고 본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죠. 뭐든지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치유된다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이제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나와. 그래서 찬양 두 곡, 찬송가 두 곡 해보세요. 두 개만 탁. 여기 이 안에서.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탁 감사하면서 찬송 해보세요. 찬송 탁 두 개 하면 눈물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쏟아져 눈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을 쫙 하면 찬양 듣기만 해도 찬양 들으면 들을수록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냥 찬양. 얼마나 감사해서 찬양 탁 하면 너무 은혜, 그렇죠? 박수 탁 하나님께 영광. 또 하니까 너무 완전 조화 같다.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 바이올, 첼로 이제 막 했다. 완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다 찬양되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만큼 뭐가요? 하나님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 되어지는 거.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딱 보면 결론은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근본을 알면 증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이걸로 하나 딱 됐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당연히 책임지시죠. 여러분 가정 당연히 당연한 거. 이건 뭐 당연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응답.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게 복합적으로 너무너무 이제 되어지는 거는 뭐가 감사하죠, 기쁘죠, 즐겁죠. 그러면요, 이제 막 기대되는 거지. 뭐가 주일날 이제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막 예배가 기대돼. 수요일날 예배 안 올 수가 없어. 기대돼. 왜 금요철에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정도 나이 드셨으면 이제 새벽기도 할 때 됐는데 왜 안 하냐고 이런 피켓 들고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럼 할렐루야 이제 막 증거가 막 나타나. 정시 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막 정시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정시기도 속으로 무시기도. 그럼 막 어느 날 따면 집중기 나 어디 갔냐? 집중기도 하러 갔어요. 아시겠죠? 해보라니까요. 우리 산업인들 특히 산업인들은요 사업하는 분들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집중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정도 딱 빼가지고 나는 집중기도 하러 간다. 어디로? 임마누엘 한빛교회당으로 그러고요. 어느 날 딱 와봤는데 막 산업인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여기서 집중기도 시작했다. 하루 종일 기도. 얼마나 감사하지.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공기청정기 2대 돌아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하지만요 공기가 너무 깨끗해요. 조금만 세게 틀면 공기가 너무 맑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2개 없잖아요. 공기청정기 2개 돌리면 공기 좋죠. 그러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막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했다. 하나님이요 그대로 증인이 되리라. 다 하나 될 때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전 교인이 전 성도가 하나 되는 영적 상태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